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성탄절을 인류 최대 명절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요즘 인터넷을 보면은 그런데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면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을 위한 최대 명절이 아닌가 이런 기분이 들어요. 지난해 얘기입니다만 어떤 회사원이 이 성탄 전야를 여자친구하고 함께 분위기 있는 이제 그 식당에서 데이트를 하려고 예약을 하려고 하니까 서울의 삼청동에 있는 그 레스토랑이 5, 6군데 다니면서 전화를 해봐도 코스 요리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날은. 그러면서 그 가격이 두 사람이 함께 가면 20만 원이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한 레스토랑을 이제 예약하고 가서 식사를 하는데 다른 때보다 가격은 50%나 비싼데 평소 먹던 점심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예요. 참. 금년에도 남산 서울타워에 있는 한 레스토랑에 전화로 문의를 걸었더니 24일, 25일 날 성탄절 메뉴만 한 가지 스페셜 메뉴만 가능한데 두 사람이 함께 먹으면 30만 원. 이 연합뉴스 기자가 22일 날 그래서 종로타워의 33층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을 알아봤더니 그날 24일, 25일 그리고 31일 날 저녁이 특별 문의 메뉴가 있는데 1인당 17만 원. 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한테 자녀들 데이트 비용 좀 많이 주라고요. 그뿐이겠어요. 우리 성탄의 그 신년 특수라고 바라보고 있고 한몫을 챙기려고 하는 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가족에게 음식을 제공한다. 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 함께 즐거운 식사를 나누고 만남을 가지게 해주겠다. 이런 마음은 없고 그 속에 그저 어떻게 하든지 이 기회를 통해서 돈이나 많이 벌어볼까 하는 이런 생각들이 있을까 하는 생각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오늘 푸짐한 점심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이 예배를 마친 다음에 식사를 다 하시고 사랑의 교제들을 나누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각박해졌을까요? 하나님이 지은 인간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고 서로 힘이 되어줘야 할 그 관계가 깨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델 성서를 가지고 공부해 보신 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구약의 제3과 주제가 부조화예요. 그 그림 생각나십니까? 한 사람이 부러진 음표를 어깨에 메고 있으면서 1번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다. 부조화예요. 두 번째 다른 사람과의 부조화. 세 번째 자연과의 부조화. 그리고 네 번째가 자기 자신과의 부조화. 이 부조화를 관계가 깨졌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지 만물, 자연세계와도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도 깨져버린 거예요. 자, 하나님은 그 해결책으로 회개하고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사람들은 그거 회개하고 용서하는 자리로 가지 못하고 그 책임을 전부 다 다른 사람에게 밀어버리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고 그냥 내버려두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 타락한 이들의 모습을 창세기 4장부터 보면은 4장 속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은 살인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6장에 가서 보면 자기가 하늘의 아들 주인이래요. 자기가 왕이래요. 그래서 마음껏 세상을 여자를 취하는 그림이 그려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심판 홍수가 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역사적 사건을 빌어서 하나님은 이 멸망당할 이 시대에
모든 사람들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역사 속에 한 번 오시는 그림이지만 실제로는 역사 속 모든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동방 박사들이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통해서 황금은 왕을 상징하는 것. 그런데 그 왕이 어떤 왕? 그 모략과 유향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것. 바로 고난의 왕, 십자가를 지는 왕, 그리고 죽으심에서 부활하심으로 왕 되심의 역사를 우리 속에 탁 던져주고 가신 분이에요. 자, 우리는 참으로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어떻게 우리를 아들로 만들어 주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자기가 주인 줄 알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그걸 갖다가 죽은 자, 마른 뼈, 지옥에 갈 자식들, 사단의 족속 이렇게 말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 자체가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태어나면 이 성탄절의 묵상할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 그랬죠? 화평이에요. 그렇죠? 자, 부조화, 그 깨어져 버린 관계가 회복된다는 거예요. 어떤 관계라고 그랬죠? 첫 번째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평화, 화평이라는 말, 에이레네라는 거는요, 원수가 되어서 등을 돌리고 있던 사람이 중보자의 화해 작업을 통해서 돌아서서 얼싸안고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런 단어가 화평이에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게 화평이 아니라 원수 되었던 자가 중보자의 사역에 의해서 돌아서서 얼싸안고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마치 밀가루와 물이 반죽되어져서 절대 분리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하나 되어지는 관계를 화평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예수 없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져 있다고 하는 의미고요. 그러죠? 원시림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삶을 사는 원시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원수고요. 천사처럼 새근새근 잠자고 있는 어느 집 아기 공주도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하나님의 원수, 그대로 살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점잖은 분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나는 한 번도 하나님과 다퉈본 적이 없고 하나님을 등진 적이 없는데 나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불행한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예, 하나님 없는 자, 그리스도 없는 이방 사람은 언약 밖의 존재들, 그들 속에는 뭐가 없더라? 소망도 없고,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불행과 고통.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고 사망이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은 이렇게 말하겠죠. 그렇다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소망 가운데 그들에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고요. 당신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자, 이런 주장에 대해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영적인 눈이 없는 소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타락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타락하자마자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하심 관계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들을 죽은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영적 생명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합니다. 조금 좀 엎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타락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때 뭐라 그러는 거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뱀에게 저주할 때 뭐라 그랬는가 하면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뱀은 사단의 상징이죠. 흙은 뭐의 상징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상징이에요. 그럼 타락한 인간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사단에게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사단의 속성을 가지고 살게 되어졌고요. 사단의 종으로 살게 되어졌고요. 그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안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들어가 계세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사단이 들어가 있어요.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우리도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할 수도 없고 자기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걸 갖다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 그랬죠.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어 그들 속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 그림을 그려주면서 내가 너희와 화평하기를 원한다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죄값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워서 그가 우리 역사의 모든 죄인들의 짐을 다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고 화평해질 수 있는 방법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음과 부활을 어떻게 이루셨는지 시청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의 탄생에서부터 죽음과 부활까지의 이 사건인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와 똑같은 죄인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걸 갖다 히브리 말로 말하면 체휼 이름.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풀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걸 갖다가 성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그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의 그 탄생만 북한시켜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 역사 속에 모든 사람들의 심령 속에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고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10달 동안 여러분 속에 누구를 가지고 살아요? 예수를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 내 안에 오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달, 성경 속에 그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세상에 우리 아기를 낳는 10달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에요. 그 정한 기간 동안에 어머니들은 아기를 위해서 살아요. 그것이 뭐예요? 자기의 주권을 포기하고 아기의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때부터 성도들은 자기의 주권을 내려놓는 것, 이걸 옛사람 벗어버리는 것, 이걸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는 그림으로 그린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점점 부활하는 그 그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망과 부활은 3일 동안에 일어나고 말았죠. 그죠? 그러나
실제로 여러분과 내 인생 속에서의 예수의 부활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기간 동안 죽음과 부활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되어지면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밖에는 참중보자가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우리 유치부 때부터 배웠던 노래 있죠.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밖에 없고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만이 우리를 하늘나라 생명을 그리고 누리면 하나나라의 아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존재에 대한 새로운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이 예배 때마다 고백하는 신앙 고백처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누려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구나.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구나. 나라를 움직여 가시는 분이구나. 내 인생이 여기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구나. 내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 환경을 만드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나를 만드시는 그 손길을 누리며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환경 속에서 가장 평안함을, 가장 행복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그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가 끊임없이 그 생명이 내 것이 되어져 누림이 일어나기를 소원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두 번째로 해결되어 주는 게 있어요. 뭐죠? 다른 사람과 나의 관계가 화평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잣대가 되었으며 내 행복이 우선인 자기 왕국의 전쟁터인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나니까 이게가 나를 만드시는 사건이구나로 여겨지는 거예요. 역사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 역사를 기록한 기간에 3000년을 보고 있는데 3000년 가운데에 그래서 250년만 평화가 있었대요. 언제든지 세계 구석구석에는 전쟁들과 요즘은 뭐 이상한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끊임없어서 역사 속에서 3000년 역사 속에서 250년만 평안했대요. 거저 약속을 한대요. 수없이 평화하자 수없이 약속을 한대요. 그런데 8000개의 약속들이 다 파기됐대요. 왜 그렇다고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왕궁을 세우고 내가 신전을 세우는 삶을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든 관계없이 나만 행복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라도 내가 풍족해야 하는 이 전쟁.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탄생하고 나면 이 부분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믿습니까? 주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살게 만드시는 모든 것 주인의 계획을 알게 되어지고 그분이 우주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분이 나를 만드시는 그 과정 속에 이 환경과 이 사람과 이 사건을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을 모신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아직도 성도들 속에도 누가 살아남아 있어요? 옛사람. 인정하시나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저 충돌이 일어나요. 내 생각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까지도. 좀 질서가 좀 잡혀졌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당회가 결정한 것을 그저 따라주는, 당회도 어렵게 결정을 한 일이라면 성도들이 따라주는, 그런가 하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의 수고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저
내게 조금만큼이라도 손해가 올까봐 이렇게 저렇게 내가 조금이라도 더 편하고 싶은데 그것 때문에 조금 더 불편할까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것을 인하여서 내가 만들어져 가는 것이구나를 생각한다면 이제 교회가 당회가 결정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순종해 주시고 또 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그러고 나면 자연과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에 아픔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중국에 있을 때에 그 서천에 지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찾지도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자연에 대하여 원망을 해요. 심지어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 안 믿어서 그렇대. 아니야.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하려고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를 알라고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 사건과 저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 얼마 전에 인터넷을 이렇게 보니까 참 그 자연을 극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 속에서 소양강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1967년부터 73년까지 약 6년에 걸쳐서 2천만 명이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댐을 만들었다고. 이것이 그렇게 큰 일이었다고. 정말 사람이 자연과 대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건 금년에 그 소양강댐의 바닥이 드러났대요. 우리는 자연을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금년도 겨울이 이렇게 따뜻합니다마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금년에도 가물었습니다마는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어요. 뭘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며 네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그것이 얼마나 미련한지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우주와 만물, 하나님이 움직여가는 자연의 세계의 움직임,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신 그 은혜, 그 보내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깨달아 알고 나면 홍수가 밉지를 않아요. 지진이 밉지를 않아요. 가뭄이 밉지를 않아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구나 깨달아 아는 거예요.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가 자연과의 평화를 이루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은 나와 나 사이의 평화를 이루게 해주시는 겁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이들을 보게 되는데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내가 이것도 못하는가? 이게가 자존심 강한 사람들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만들었어요? 나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예, 나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면 좀 머리도 좋게 만들고 얼굴도 좀 이쁘게 좀 만들고 몸도 더 건강하게 만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래요? 로봇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을 주시고 그 환경 주셔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100년도 안 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알게 해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실력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내 그릇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과의 화해예요. 자기 용서예요. 그리고 나면 그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찬송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는 강하고 담대하게 주어진 일에 도전하며 나갈 것입니다.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결과는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입니다. 실패도 괜찮습니다. 성공도 그렇게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내게 은사를 주셨고 내게 기회를 주셨고 내게 능력을 주셨다면 나는 있는 힘을 다해서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로 이 성탄절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신 사람들, 내 안에 예수가 태어나셨구나, 예수가 주인이구나 깨달아 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성도와 성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자연 만물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자기와의 관계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